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했을 일에 대하여,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은 장차했을 일에 관한 것이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 당시 축복은 애언이죠. 장차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축복했고 애언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고요.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축복의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믿음이 아주 고귀한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삭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가 빌었던 축복은 스스로 만들어낸 축복이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를 받은 거죠. 진정한 믿음이 뭘까? 참된 믿음은 뭐냐면 첫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죠. 모범을 통해 전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전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신앙의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자기를 바치는 거죠. 이삭 자신을 바치고 또 순양을 바치는 걸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유산은 아버지로 받던 영적인 유산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거죠. 모리아의 사건은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만은 아니잖아요.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거기서 또 들었던 사람이 있죠. 이삭이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이 결박을 당한 채로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거든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는 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음성을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들은 거죠. 그리고 내 얘기를 하는구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죽이지 마라. 내가 그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 현장에서 이삭이 놀라운 믿음을 전수받게 되죠.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전수받죠.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한다는 말이 오베이라고 영어에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성경을 보시면 순종은 축복을 끌어오고 사랑을 끌어옵니다. 주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순종은 신앙의 정말 최고본과 같은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경외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창세기 12장 12절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보배다. 이사야 33장 6절을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 예비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을 깨닫죠. 아브라함이 예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예배를 가르쳤던 사람이죠. 창세기 22장 9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예배를 가르쳤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뭘까요? 드림이죠, 드림.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죠.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네. 이삭은 아버지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걸 봤죠. 그게 어린 양이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알고 보니까 어린 양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삭이 깨달은 게 있죠. 아,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하나님 어린 양을 드리고 가장 귀한 독자인 아들을 드리는 게 예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 없이는 나갈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로 올 때 헌금 가져온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헌금도 귀히 받으세요. 그러나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 없이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어린 양의 피 없이는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죠. 네 번째,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죠.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바치는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물어봤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죠? 순양이죠.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순양이 뭐죠?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이삭이 들어요. 그 음성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데 그 축복의 약속은 이삭과 그 후손에 관한 것인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결박을 당한 채 이제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이제 순양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축복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축복의 예언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여기서 말하는 씨는 그 당시 이삭이거든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두 번째 나오죠. 세 번 반복해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의 성문은 이건 전쟁에 관한 거죠. 승리에 관한 거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세 번째 나오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심이라 하셨다 하니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여기 내 씨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삭 자신에 대한 말씀인 걸 알게 되죠. 아, 나는 축복받은 자녀구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근데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여기서 말한 내 씨는 이삭보다도 이삭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특별히 주시는데 이 약속은 신약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 약속은 하나님 그의 씨를 크게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 번성케 하는 약속은 이삭은 겨우 아들 둘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 씨가 번성하게 된 것은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는 약속이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욕을 해가지고, 사탄이 욕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됐죠. 여기서 말하는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말은 이삭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 뱀과의 전쟁에서 대적의 문을 취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나중에 그의 신부가 된 리브가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이삭의 신부가 되어서 떠나는 중에 그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가족이 리브가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이삭이 준 축복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원수의 성문을 취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였던 거죠. 창세기 24장 60절을 보니까 리브가의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와우. 이삭이 천만인의 아버지가 된다면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브가가 내 씨라는 말은 리브가의 남편 이삭이 아니에요.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태어날 그 씨, 그가 대적의 임원을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당시 전쟁은요, 이런 거죠. 이제 성문을 정복하는 건데, 아이성 전투에 보면,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아이성을 쉽게 가면 대적을 이기는 길은 먼저 성문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왕을 쳐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전체가 이기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문을 취하는 것과 그 상대방의 가장 강한 사람을 치는 게 중요한데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인 것이죠. 성문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그리고 성에 있는 그 우두머리를 치는 건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 인류를 범죄케 만들고 그리고 죽음의 동포 속에 살게 만들고 질병과 저주와 심판을 가져온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한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명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주님이 머리를 쳤지만 아직도 살아있어요. 머리는 치셨어요. 근데 주님 오셔가지고 머리를 쳐버리죠. 그 약속이 사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거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내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치는데 이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발꿈치를 밟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 마귀를 쳐버리는 거죠. 머리를 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일단 승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지금도 아직은 살아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이 마귀가. 근데 이를 누가 할 것이냐? 예수님이 하시고 이삭의 신부였던 리브가가 그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가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이 비밀이 마태복음 16장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는 약속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건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는데 이 예언에 관한 약속을 지금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선포하는 거죠. 히브리 10장 20절 다시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에 쓸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시며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있었던 그 예언에 대해서
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함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해준 그 예언의 축복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삭이 또 다른 후손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것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이죠. 참된 믿음 본인이 받은 축복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전수해 줬고 이삭은 이제 야곱에게 전수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자 보세요.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아이를 주셔야 되는데 아이를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보통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케이스는 참 드물어요. 보통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닌가? 창세 25년 20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리브가가 임신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기도 때문에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죠. 창세 25장 22절을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Why is this happening to me? 무슨 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거죠. 리브가에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계시는 거죠.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너는 천만이 어머니가 될 텐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근데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누구지? 에서고요. 두 아들인데 작은 자, 어린 자가 누구죠? 야곱인데 놀라운 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남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삭이 알고 있는데 이삭의 문제는 뭐냐면 야곱보다 에서를 좋아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은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사냥꾼인데 이삭이 에서의 사냥 음식을 좋아하므로 참 지극히 육적인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를 무시한 채 육신적으로 에서가 사냥을 잘하니까 좋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으려고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잔들에게 축복의 애언을 주는데 그 축복의 애언이 원래는 야곱에게 줘야 되는데 에서에게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리브가가 야곱이 짜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축복을 받죠. 왜냐하면 리브가는 알거든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에서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받으라고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왜 이토록 하냐면 비록 그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 점을 하나님 귀히 보시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잘못됐어요. 나중에 야곱에게 속아서 아버지가 축복을 빌어주는데 이 축복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전해줬던 그 축복이에요. 창세기 27장 27절 29절을 보니까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와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왔던 축복의 언약인데 이 축복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제는 이삭이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이삭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야곱이 속여서 이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실수 때문에. 그러나 방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에서가 옵니다. 아버지 별미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침이 떱니다. 아니 조금 전에 축복을 내가 다 해줬는데 아버지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 그놈이군요. 그때 에서가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에서에게 내게 빌어줄 복이 없다.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창세기 10장 33절을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반드시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신즉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반드시 indeed 복을 받을 거예요. He will be blessed. 만약 여기서 심히 왜 크게 떨었을까요? 야곱이 나를 속였어? 그 때문에 심히 떨었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만약에 그랬다면 반드시 자기 야곱을 저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회수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심히 크게 떨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유괴 생각을 하다가 야곱에게 마땅히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섭리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게 만들었구나 라고 두려워 떨었던 거죠. 아다 핑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떤 것은 자신이 여태껏 하나님의 뜻과 지키지 못한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섭리적으로 개입한 것을 깨달은 것을 의미한다. 이삭은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두려웠던 것이다. 영이 육신을 꺾고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다. 이삭은 야곱을 향해 격노한 저주를 바란 대신에 내가 그를 축복하신지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에서에 대한 이삭의 역신적 편애를 누르는 믿음의 말인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과 불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알리는 것이다. 나중에 에서가 자꾸 얘기합니다. 나한테 좀 복 좀 빌어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게 만큼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리브어에 보였던 계시가 담겨 있는데 창세기 17장 39절 40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을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계시의 원본이에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더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삭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 결과로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수동적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자, 이삭의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이삭은 예수님을 가장 닮았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는 결박 당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삭은 20세가 넘었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는 벌써 120세가 됐고. 그러니까 아들이 힘이 세죠. 결박할 때 밀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두 손을 펴고. 이게 수동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이 놀랍죠. 창세기 22장 9,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럼 결박을 당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박을 당하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박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수동적이지 아니었다면 구원 없어요. 이삭이 만약에 수동적으로 모든 걸 두 손을 들지 않았다면 순양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건이 딱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 다 예수님과 관계된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 모습 보세요. 살렘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를 구약에서 가지고 나온 분은요. 멜기세덱밖에 없어요. 이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멜기세덱의 모습 속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이걸 조나단 에드워즈는 구속사의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해 받은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보증은 그 왕들을
아브라함이 받은 그가 왕들을 죽여 돌아올 때 그리스도 위대한 모형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만나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었을 때 주어졌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주의 만찬의 시기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은혜 언약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벌써 경험했던 거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딱 두 번밖에 나오잖아요. 장 14장과 시편 110편은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의 정체를 밝혔었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7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 당시 에르살렘을 뜻합니다. 살렘 왕이요. 살렘은 평강 뜻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늘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론은 제사장이지만 본인이 제물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본인이 순양이 되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모리아산에서 그가 만난 것은 순양이죠.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결박을 당하시고 수동태가 되어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수동태로 만들어버리세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교회를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때로 가끔 수동태가 될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다 하세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동태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놀라운 보혈이 대적의 문을 얻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의 피가 뱀을 이겼다는 거죠. 사탄을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오늘 성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